네, 정말 너무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해피 뉴 이어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2018년 엊그제 같은데 또 해피 뉴 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90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 경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밤의 한 날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점이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글 개역 번역이요.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이나 북 같은 소리 한번 빵 치면은 이제 은은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종을 치고 북을 치고 징을 칠 때까지의 그 간격을 바로 경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저번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들긴 하는데요. 이 어떤 어린아이인데 딱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확 하늘을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맨인가 슈퍼보이인가 슈퍼베이비인가 생각했는데 근데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비행하는데 갑자기 막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데요. 막 소년이 되고 티네이저가 되고 막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하는데 막 갑자기 한 1분 30초 영상이 되나요? 막 나중에 노년까지 가면서 확 하고 떨어지고서 팡 하고 떨어지는데 따당 하고 무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간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를 좀 빨리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그때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떡국 주잖아요. 떡국 하면서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하나 더 든다고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이야기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한 그릇 막 먹고 두 그릇 먹고 막 가가지고 세 그릇까지 갖고 와서 먹는데 두 그릇 먼저 먹은 애가 내가 너보다 한 살 많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 먹기가 싫네요. 왜 나이 먹기가 싫을까? 세월 지나가는 게 싫을까? 이게 육신이 이제 점차 시간 지나가면서 후패해지면서 연약해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렵기도 하고 원치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날이 갈수록 내가 뭔가 성숙해져 가고 또 날을 지낼수록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왜 나이가 하나 더 들면 더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해보다 내가 더 성숙하고 지혜로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이 먹는 게 정말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고 난 후에 다음 해를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갔었는가 우리 해고를 해보게 된다면 정말 부족하고 미천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의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의식하는 것. 문명의 비평가 스팽글러라고 하는 분이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시간 속에서 살았지만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은 바로 공간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죠.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공간들도 시간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에게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한 우리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걸 전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간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깊이 살펴보면 이 시간도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이 귀중한 시간들을 물질화시키고 또한 공간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처럼 또한 이 물질처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도 수표를 받지만 시간을 받고 저축해 주는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의 시간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화점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인생의 경기장에서도요, 이 스포츠와는 달리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생명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간을 뺏기고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것으로 팔아서 그냥 다른 것으로 사서 이것을 시간을 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뭐냐면 엑사고로조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buying back, 다시 산다는 이야기고요. redeem 한다고 하는 말로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중한 것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사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팔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빼앗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기고 이 소중한 시간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여러분 술 취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술 취한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방향성 없이 막 갈짓자로 걷고 막 이리저리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15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아크라보스 페리타이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의미는 똑바로 걷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가 아니라 더 가까운 그 번역은
어떻게 똑바로 걸을지를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와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또한 악한 것에 의해서, 또한 어두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 시간을 그들에게 팔고 또한 그 시간을 빼앗겼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지 못하고 그냥 가을짓자로 막 걸으면서 방향성 없이 그러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책임이라고 하는 또한 한계가 있고요. 또한 남에게 대해서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잘 한계가 없습니다. 자기 집 남의 집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남의 집 앞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예?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뭐 아시잖아요. 예. 직접 해보신 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 방탕한 것, 방종한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술에만 취해서 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취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에 취하고, 뭐 여자에 취하고, 인터넷 게임에 취하고, 어떤 분들은 노름,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요. 일에 취하고, 뿐만입니까? 자기에 취해서 명예와 권력에 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보면은 결국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초라하고 너무나 누추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은, 정말 허무한 것에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냥 왔다가 잠시 지나가기에 그 자극적인 그 향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술에 취한 것처럼 이 여러 허무한 것들에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탕하고 유리방황하며 악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악한 어둠의 영에 끌려서 소중한 이 시간들을 팔아서 또한 그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 여러분, 서울시에 있는 한 병원에 일어났던,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아주 건장한 이 그 남자가 자기 친구들의 등에 업혀가지고는 이게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살려보려고 막 이렇게 모든 애를 다 쓰고 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고, 어떤 친구는 옆에서 막 울기도 하고, 다른 친구 연락하고, 지금 분주한 상황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모든 힘들이 사실은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탁 손을 보통 열고 죽는데, 손을 꼭, 죽었는데도 손을 꼭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손가락을 싹 이렇게 펴봤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데 38 광땡 2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초상집에서, 친구 초상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노름을 한 거죠. 소위 말하면 섰다를 이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빨리 이제 판을 끝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광땡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신성한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아니, 산발 광땡이나 광땡이 나오면 3배로 몰아서 다 주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딱 했는데 이제 팔자가 광이 이제 뜬 거죠. 그러니까 왜 아시잖아요. 또 모르는 척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쪼온다 그러죠. 이게 쪼면서 얼마나 삼자 광이 나오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래서 3 하다가 이제 3자가 딱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기도 하면서 너무 서글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볼 때 정말 이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막 사실 어떤 때는 막 때때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면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행복해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려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노려보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달려가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혹시 인생은 아닐까. 얼마나 그 시간이 허무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나에게 요구해보라.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저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싸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하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뜻이지요. 그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뜻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명과 그 뜻,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늘을 돌아보아도 가슴 뿌듯하고 후회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그것을 행할 수 있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아름다운 이 시간들을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그 삶을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를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부모, 그 아내와 남편 사이, 또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 또한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동료들과의 사이, 상종과 종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내가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그를 섬기고 그의 종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처럼 대해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한 소년이 이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서 여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만 하루에 할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성경 묵상하고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15분 동안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성장해서 그가 야구 선수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야구 선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1910년에서부터 1920년까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는 정말 그 대공황으로 해서요. 정말 이 사회가 막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그냥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정말 그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댔는지 사회 전체가 막 술로 막 쪄들었던 그런 미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데 가장 장부인 중에 하나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빌리 선데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을. 그런데 희망을 일으키는데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10년간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집회만 548회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숫자가 87만 75명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 어두운 세력에 이 악한 세상에 팔아버렸던 우리의 시간들 다시 바잉백하고 다시 되돌이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2017년도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 감사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응어리졌던 마음으로 속상해하거나 그 대상으로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시간들을 예전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환한 빛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영원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서 시간을 빼앗으라. 마귀에게서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로부터 시간을 빼앗으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생명을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팔지 말고 또한 사단에게서 빼앗기지 말고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이요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의 기쁨이 넘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함께 해주셨는데 2018년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소중한 시간을 팔아버리거나 어두운 세력의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시간을 뺏어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비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거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